조금 전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로부터 광복을 맞이한 지 무려 81주년이나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광복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죠. 그리고 그 광복으로부터 81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광복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의미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날이 주었던 그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많이 무뎌져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광복절이 주는 그 숭고한 의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또 이 자유가 광복 이전에는 절대 누릴 수 없었던 피와 눈물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날이 우리에게 주는 그 거룩한 의미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36년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지켜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강대국의 압제를 받다가 독립을 이루어낸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독립을 얻기까지 무려 12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더 나아가 여러분 불가리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대략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후에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독립이 가진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나라는 잃었을지언정 자기네 땅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피지배 계층으로 버텨내다가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에 의해 자기 영토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로 산산이 흩어진 지 무려 2000년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시간적인 공백을 깨뜨리고 온 세계로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의 한계를 극복하여 마침내 국가를 재건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1948년에 온 세상이 놀랄 만한 건국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적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그 비밀과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요,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1948년 5월 14일로부터 바로 3개월 후인 1948년 8월 15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정부를 수립하고 마침내 나라를 새로이 건설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시편 33편 12절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광복절 81주년을 맞이하여 지나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는가를 돌아보면서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깊은 영적 의미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미국의 북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인천 앞바다에 첫 발을 내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 마침내 이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최초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는요, 조선 후기였어요. 나라 안팎이 아주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미국, 또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저마다의 야욕을 품고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리고 있었고, 국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나라의 운명이 마치 바람 앞에 촛불 같았던 지극히 어둡고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없고 소망 없는 이 민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들어온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가장 먼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배움의 터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진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들 상당수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무장하여 또 지식인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고, 마침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위대한 리더들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 구원의 복음도 전국 방방곳곳으로 불일 듯 번져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1907년 평양 땅에 한반도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갔던 중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것과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어요. 통회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폭발적인 영적 부흥의 불길이 이 땅 전체를 환하게 비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가 되십니까? 당연히 나라가 부강하고 복음의 지경이 더 크게 넓어지고 승승장구할 것만 같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뜨거웠던 대부흥의 역사가 있은 지 불과 3년 뒤인 1910년, 우리나라는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는 참담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 복음의 불길이 불타올랐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탄탄대로가 아닌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던 거예요. 영적 부흥 뒤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핍박과 박해였던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전 유럽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나라를 잃고 이 일제의 압제 아래에 놓였지만, 여러분, 교회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크게 성장했고 성도 수 또한 더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한국 교회를 향한 엄청난 불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였었죠. 사탄이 일본의 권력을 빌려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본격적인 영적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협박과 박해 앞에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누가 무너진 줄 아십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닌 국가의식일 뿐이므로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결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와 같은 이 참담한 결의가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위대한 대부흥의 원천이었던 평양 땅이었다는 것. 여러분, 여러 노회들이 이것을 먼저 결의하고 총회적으로 결의를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평북노회가 신사참배에 앞장섰고, 그 다음 전남노회 같은 경우는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버렸어요. 전국 대부분의 노회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라는 큰 죄를 범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타협하고 모두가 무릎을 꿇을 때 유일하게 교단 차원에서, 그 노회 차원에서 끝까지 결사 반대했던 한 노회가 있었는데, 그 노회가 바로 경남노회였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경남노회 목사님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 결과 이분들은요 일제에 의해 모진 옥고를 치러야 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은 참혹한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지조를 지키다가 결국 옥중에서 순교하셨죠. 그러다 마침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1945년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셨던 그 신실하신 목사님들도 기쁨으로 추록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추록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믿기 힘든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목숨 바쳐서 지조를 지키고 나온 그 목사님들이 도리어 신사참배에 타협하고 찬성했던 동료 목사들에 의해 교단 차원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외면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눈물 나고 억울한 일입니까? 일제의 칼날에 의해 배제당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던 그 동료 교역자들에 의해 버림당하고 배척당하게 된 거예요. 그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가셨을 그 목사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위해, 그리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며 때로는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롭고 고독하게 신앙의 순결을 지켜낸 우리 선진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피 흘림은요,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 잊었을지라도, 사람들은 다 외면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불과 5년 뒤 1950년 6월 25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땅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죠. 미처 준비되지 않았던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군의 무자비한 침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계속 남쪽으로 밀려나며 나라 전체가 공산화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 공산군의 맹렬한 기세 속에서도 유일하게 끝까지 점령당하지 않고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었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낙동강 방어선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일제의 무서운 협박 속에서도 유일하게 조직적으로 신사참배 반대를 펼치며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냈던 바로 그 경남 지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 거룩한 기도의 땅, 경남과 낙동강 전선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보루를 바탕으로 해서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서 인천 상륙장전이 기적과 같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그 이후에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여 마침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이토록 귀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라는 참혹한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바로 그분들의 눈물 어린 순교와 피 흘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토록 귀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3편 12절이 선포하는 진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은요, 결코 아무런 문제도 없는 평화롭고 안일한 상황 속에서 쉽게 고백해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같은 참혹한 핍박과 또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한 그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겨운 정절과 헌신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셨으며, 마침내 그 신실한 성도들의 피와 땀과 기도 위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백성들과 동일한 자들이 언급돼요.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 그루터기라고 부르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모두가 우상 앞에 타협하며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이 혼란스러운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남은 자, 그 거룩한 그루터기와 같은 자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바로 이 거룩한 순교의 정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성도들이 알고 계시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첫 국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 위대한 문을 열었어요.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가 역사적인 첫 개원을 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에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전 국민과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모든 백성들과 의원들 앞에서 누구께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선포하고 우리나라의 이 국회가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제헌국회 첫 회의는 온 회원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뜨거운 기도로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요,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 제1권 제1호 첫 장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인 거예요. 당시 이윤여 목사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기도문의 전반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새기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문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누가 절망뿐이던 이 땅에 광복의 빛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고귀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복의 빛을 주시고 이 고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참혹한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로 그들의 순결한 믿음과 피눈물 나는 그 헌신을 보시고 이 땅에 크신 복을 내리사 마침내 승리와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안타까운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일제의 압제 앞에 타협하고 무릎 꿇어 신사참배를 공식 결의했던 바로 그 장소 평양 땅은 오늘날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1907년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사 한반도를 뒤흔드는 대부흥을 허락하셨던 곳,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상징적이었던 그 영적인 고향 평양이 오늘날 어떻게 변해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거룩한 땅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김일성과 김정일의 거대한 우상 동상이 흉물스럽게 서 있죠. 그리고 그곳은 온 민족이 통곡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유도,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유조차도 완전히 짓밟혀버린 절망의 땅, 어둠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경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고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인가를 역사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81주년 광복절을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광복절을 보내면서 이 광복을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데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희는 누구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손안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의 바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도, 잊어버릴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모두가 타협할 때에도 진리를 붙드는 사람, 모두가 우상을 향할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러한 남은 자, 그루터기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광복절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그냥 나라를 되찾은 역사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내려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대가 오더라도 여호와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